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네, 지난 2주 동안 히브리서 특별히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삶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2주, 길어도 3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전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시작했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비책 방법 그런 말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선배들의 응원과 함께 또 눈에 보이는 수많은 유혹과 죄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항상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굉장히 극심한 어떤 영적인 충돌과 갈등 그 속에서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런 단순히 갈등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 또 고충, 또 고난, 슬픔, 역경, 또 질병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어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또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배경입니다.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혹과 죄악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 이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쉽다라는 의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이들이 살아서 실제로 막 졸졸졸졸 따라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끌어당겨서 파괴시키는,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겹도록 끈질기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따라다닌다라는 의미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런 악한 존재들은, 악한 원수마귀들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기만합니다. 기만하는 거죠. 기만한다라는 의미는 그럴싸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들에 속아 넘어갈 때 이것이 거짓인지 거짓이 아닌지 죄인지 모르고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 이것도 기만하는 것이 마귀가 가장 죄를 통해서 하는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기만하는 것. 이런 기만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항상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제 그만 이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주기 때문에 그것에 한번 빠지고 맛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적절하게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서 그 안에서 즐기고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단호하게 벗어버려라, 죽여라.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비유적으로 손을 잘라라, 눈을 빼내라, 도끼로 찍어버려라. 그래야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매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전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말씀을 좀 늘려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함께 그럼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3절 말씀을 한번 죄의 작용에 대해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죄는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시키는 일을 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죄에 유혹당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너희들은 피곤해지고 낙심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피곤하고 낙심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바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슬럼프에 빠지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하고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의욕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도 사라집니다. 매사에 힘들고 짜증도 자주 생기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피곤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죄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지금 맞게 사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데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 게 맞는가? 아, 너무 힘든데?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데 내가 이 힘들고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책상에 앉아서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치 있고 맞는가? 이게 내 삶에 정말 필요한가? 내가 이렇게 살면 더 내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이러한 의심과 생각이 어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없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세상의 방식을 통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맞을까? 이런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것.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잘 지켜왔던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막 깨지고 파편제로 조각이 나고 분열되고 막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나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냥 친구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정말 별별 생각들이 다 들고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정말 계속해서 떠오르고 그리고 이것들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5절이 뭐라 그러냐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의심스럽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는 거지? 왜 나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말을 하죠. 그냥 망각하고 까먹고 이렇게 뒷전으로 미루게 되고 아이 귀찮아. 살기도 힘든데 몸도 피곤한데 그래서 예배도 싫어지게 되고 게을러지게 되고 이런 것들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육체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고 극복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즐거움들을 찾고 그것들에게 눈을 돌리는 태도 이런 것이 바로 피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피곤함이 쌓여서 결국 낙심하게 되는 것, 좌절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피곤하여 낙심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독자들, 2000년 전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극심한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 그냥 한두 번 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간략하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고난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도적과 강도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쫓겨나가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피곤하여 낙심하게 된다는 이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난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너무나 힘들겠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자, 그럼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도 빼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그래, 동의한다. 저도 그렇게 깊이 동의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리들의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계속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3절로 다시 가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라. 근데 여기는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절을 보십시오. 2절에는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라보는 것.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은 시선. 이 시선을 우리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우 약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그것에 멈춰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먼저 돌이켜서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죠. 시선을 돌리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그만 바라보고 잠시 눈을 감든 기도를 하던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던 아니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 만물들을 이렇게 바라보던 어떤 형식으로든 시선을 돌리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네, 매우 큰 도움이 되고 매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 작업이 필요합니까? 최소한 복음서만이라도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고 초반에 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복음서를 많이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수많은 일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배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에 전에도 몇 달 전에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나의 과거, 나의 죄악들을 들추어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살면서 많이 기억할 텐데 여러분들이 살면서 과거에 내가 했던 부끄러웠던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그런 것들 자꾸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들. 그죠? 저는 그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그리고 요즘에도 그렇고 그런 부끄러웠던 수치스러웠던 모습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죠? 그럼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 없다 하시고 나의 그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예수님만큼이나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더 놀라운 것은 나의 그 모든 죄악들을 망각하신다는 것, 기억하지 않고 들춰내지 않는다는 것. 이런 은혜가 나를 얼마나 위로하는지 저는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 그 일들의 의미들을 생각할 때 다시 내 안에 힘이 생기고 살아갈 이유가 발견이 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고난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 짜증, 심리적인 많은 어려움들, 사회적으로 겪는 많은 고충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감쌀 때 여러분들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정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정말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리고 막 너무 건조해졌던 너무 화가 나고 슬펐던 그런 마음들이 정말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피곤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건져내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슬럼프에 빠진 피곤해 있는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어찌 보면 유일한 방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2000년 전 정말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때로는 불로 태워 죽이는 때로는 커다란 톱으로 몸을 이렇게 갈라낸다. 이러한 고통, 도끼로 찍고 동물들로부터 찢김을 당하는 이런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이 방식으로 구원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이러한 고난을, 어려움을, 슬픔을, 역경을, 스트레스를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충분히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가? 우리 다 함께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허용하시는지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을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한 일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지혜가 짧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획.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되는 게 있죠. 거기를 잘 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이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잊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서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 부분에 우리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내 삶의 고난을 허용하셨구나.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배운 대로 해야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무한한 은혜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이 나를 완전히 녹이고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소망을 줄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 통해서 역사될 때까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양육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혼낼 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습니다. 막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딸이 아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딸들이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서도 혼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압니까? 얼마나 후회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고통스러우시지만 이 방식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우리를 정말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주일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런 많은 어려움들 시간들 통해서 이 말씀을 정말 잘 깊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안에서 실천하시고 적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감싸고 힘들게 했던 피곤과 낙심이 떠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